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자,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참 감사하고 고맙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가끔 이제 제가 집회를 가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할 때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그 대상들이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그분들로 인하여서 제가 이렇게 벽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고, 제 언어의 어떤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좋으신 분들이고 착하신 분들인데, 말씀을 나누고 전하다 보면 말씀의 대화가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도 아니고 제 말씀이 맞다고 고집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 이야기가 다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경험과 느낌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복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하고 싶은 것이고, 그 가운데 군더더기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셨으면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때로는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도 계세요.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각자 다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내가 들은 이야기들이 있고, 내 안에 신앙생활에 어떤 형성되어 있는 사고체계와 또 교리들로 인하여서 제가 전하는 말씀에 때로는 듣는 분들이 방어태세를 취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중에는 때로는 이제 얼굴색이 변하시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어떤 분은 좀 심하신 분들은 공격적인 성향으로 저에게 다가오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다 경험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참 많이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통이 되지 아니하는 불능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답답함과 암담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대상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를 했지만,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 안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신앙체계와 말씀에 대한 사고체계가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체계와 말씀에 대한 사고체계가 진리였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곧 심판을 당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단단하고 깨지지 않고 견고하고 절대로 박살이 나지 않았어요.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었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올 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믿고 있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며 그들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야말로 그들이 들었을 때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질 만한 충격적인 말씀들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이라고 여기고 자신들의 자존심이라고 여기는 것을 건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오히려 분노와 함께 예수님을 공격적으로 대한 거예요. 즉 예수님 역시 소통이 불능이 되는 그 벽과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때로는 말씀을 듣고서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고 다시금 그 성경의 바른 의미를 수긍하긴 하지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상하죠. 인정을 하고 이 말씀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기존에 있던 그 성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같이 수긍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사고체계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었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제가 개척을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처음 설교했을 때 제가 했던 내용 같아요. 반드시 그 말씀은요 우리 안에 있는 사고체계, 선악체계와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면서 결국 나의 선악체계와 나의 사고체계를 바꿔가면서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발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신앙체계 안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온 그들이 그 세월, 그 경력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주관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전히 제 안에 참으로 많은 혼탁하고 어지러운 관념의 찌꺼기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여전히 제 안에 분노하고 여전히 제 안에 악과 죄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의 권능이 내 속에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하셔서 내 안에 혼탁하고 어지러운 관념의 찌꺼기들이 밀려가게 하시고 내 안에 악과 죄악이 그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깨끗하게 투명하게 나타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만 제 입술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한 절 읽었지만 원래는 제가 30절까지 33절까지 제가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시간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셨고 모든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록하기에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잘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못남과 무능함 그리고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히 드러나게 하시며
제자된 자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이제 1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권능이죠. 저도 이런 권능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권능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 그 같은 권능을 받아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하면 정말 저희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전도도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는커녕 여러분들이 그런 권능을 가지고 행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공부 쭉 해나갈 거지만은 10장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 제자들이 사람들 가운데 핍박과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런 권능을 받아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사람들이 추앙할 것 같았는데, 이 마태복음 10장 뒤로 갈수록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권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권능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받고 싶은 그런 권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권능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크게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신이 쫓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초월자로 만드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권능이 아니라 그 권능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7절 말씀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 천국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나눴는데 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마태복음 4장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시점을 시작으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노임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0장을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어쩌면 지금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나타나는 그 일과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수님이 먼저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각종 병과 앓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은 뭐냐면은 질병이란 말이에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의 증상인데,
질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죄의 증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사망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23절 말씀은 앞에 거예요.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라는 것이 가시적인 것으로 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땅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질병의 증상에서 노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가 다 떠나가고, 예수님이 가는 자마다 간질 앓는 자가 낫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귀신 들린 자가 없어. 하나님 나라는 병든 자가 없어. 하나님 나라는 저주받은 자가 없어.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천국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1절에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집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어떤 장소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어떤 하나님 나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존재란 말이에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존재, 그 존재가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죽은 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그림이 그대로 지금 옮겨져 와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과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7절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7절에 제자들이 가면서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고 나서 죄의 증상에 잡혀있는 자들이 다 노임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잘 따라오시죠? 예. 그러면 어떤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일을 하는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지만,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복음을 증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자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그 천국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부 이 이야기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보내시는데, 제자들만 가라 하고 예수님이 안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천국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포도원에 들여보내야 할 자기 백성을
찾으러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능은 무엇이냐? 우리가 받고 싶은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 앞에 잃어버린 양들이 긍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참된 목자가 되심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 복음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김받아야 할 존재로 바라보고 긍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자기 백성을 찾는 일을 위해 예수님은 권능을 제자들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 보면 이제 오히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전도를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 가서 전도를 해라고 지금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제자들의 시각에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존재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방인의 길로 가려고 했고 사마리아의 고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들 그리로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스라엘은 선민이란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복음이 필요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사마리아인 역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니야, 이스라엘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이스라엘로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왜 내가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하나? 오늘날 우리 언어로 이야기하면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왜 내가 잃어버린 양이냐?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없는 상태잖아요. 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존재가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양이 어떤 존재냐?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말하느냐? 목자가 없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존재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자가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지금 누가 증거하고 있냐면은 12제자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12제자. 예수님은 자신이 잃어버린 양인지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12제자를 보내어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12제자는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어요? 창세기 3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시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언약관계에 이제 있는 존재다라고 야곱에게 말하고, 야곱을 통하여서 12명의 아들이 탄생하고 12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당신의 아들들을 말씀하시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신약으로 오셔서 12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기시키시는 신약의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양인 이스라엘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이유는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12제자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파송을 하시는데 무언가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롤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는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은 제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다녀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복음을 증거하면 하는 자는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로리시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12제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여행용 가방이나 옷 두 벌이나 돈주머니, 지팡이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 지금 예수님은 다 뺏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다 뺏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교회인 너희들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인 12제자야, 너희는 세상에서 교회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보여줘라. 그러면서 있는 것들을 다 놓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금도 놓고 가고, 은도 놓고 가고, 돈도 놓고 가고, 가방도 놓고 가고, 배낭도 두보롯이나 지팡이와 신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서 12제자인 교회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살아가나요? 여러분, 교회가 금으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교회가 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살아가나? 교회는 바로 그분의 양식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풍족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뜻이 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에 가난한 심령은 복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은 복이 있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하루치 양식만 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날 일용할 양식만 주셨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매일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매일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매일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사람은 하루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 앞에 나와 당신을 찾고 구하는 그 부르짖음을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보증이 되어 있느냐? 매일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나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권능이라는 당신이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동행이 아닌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양식을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고 관계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요, 매일의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준비를 해요. 내일 것도 준비하고 3일치 양식도 준비하고 일주일치도 준비하고 한 달치, 1년치, 아니 끝도 없는 양식을 축적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그 힘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자꾸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축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욕망과 욕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점점 나라는 존재를 구축하고 축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매일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나에게 칼과 단창은 없지만 나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그분의 이름은 당신이 나와 함께 있는 동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그분과 가까이 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느끼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내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골리앗 같은 산을 만나게 되면 그때 매일 그분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여러분? 물맷돌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창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무기로 싸우지 않았어요. 갑옷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는 늘 자기 주머니에 있는, 늘 가지고 다니는 이 보잘것없는 물맷돌로 싸운 거예요. 근데 이 물맷돌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구하는 그 말씀, 내 양식이 되시는 그 말씀,
나를 살리시는 말씀, 늘 나와 동행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길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골리앗이라는 산을 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그분의 동행이고 그분의 함께하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제자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12제자인 교회야, 너희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것이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와 많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전도하면 뭐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전도하면 뭐 어떤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받아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은 오직 당신이신 말씀만 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자식들이나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며 무언가를 더 챙겨주고 더 주고 싶고 그런 것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챙겨주기는커녕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11절 13절 말씀 볼게요.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첫 번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제 세 번째,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아무 사고 문제도 없이 무탈하게 지내는 것이 평안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권능을 행하셨다는 것은 세상은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은 없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이고, 날마다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평안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6절 크게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평안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평안을 선물로 받은 자로 세상에 보낸 것이고, 제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평안을 증거하는 자로 파송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과 권능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나의 평안은 오직 돈이다.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평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권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집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천국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권능으로 임하시고 평안을 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읽었던 16절 말씀을 하심이라.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상으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시는데 제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라 그래요. 제자들을 양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냐면은 지금 세상으로 보내는데 그 세상을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은 예수님이 양이라고 하는 제자들을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그 무리 속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갔단 말이에요. 이리들이 막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얗고 연약하고 나약한 양이 그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 가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이리들이 그 양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돌이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여러분, 토실토실한 토끼가 있는데, 토실토실한 토끼가 있는데 그 토끼가 깡총깡총 튀면서 지금 배가 엄청 며칠을 굶고 있는 사자 앞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끼가, 사자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너 그거 믿음 아니야. 너 그거 말씀 너 아니야. 너 회개해야 돼. 넌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 천국에 가까이 왔어. 라고 토끼가 지금, 토실토실한 토끼가 지금 며칠을 굶고 있는 사자나 호랑이 앞에서 막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호랑이와 사자가 맞아, 내가 정말 말씀대로 못 살았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 라고 회개하고 돌이킬까요? 아니면 토끼를 잡아먹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잡아먹어요. 그러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양들이 가서 천국 회개하라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그 이리들은 양을 잡아먹는다는 말이에요. 사자가 토끼가 될 수 없고 이리가 절대 양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양은 양이고 이리는 이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실 때 너희들의 말씀을 듣고 이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신 이유는 제자들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두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이리에게 잡아먹히라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면은 여러분 앞에 있는 양 안 잡아먹겠어요?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이 세상을 니네가 뭐 변화시켜, 그게 아니고 너희들 세상에서 잡아먹혀야 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서두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동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냐면은 모든 것 대신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평안이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이기 때문에 평안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셨다면은 이 말씀 역시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리와 같은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봤던 것처럼 그 이리와 같은 세상은 양이신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기고 난도질하고 죽였어요. 그게 뭐예요? 잡아먹은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대하는 죄악된 세상의 본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진리를 선포하고 세상의 진리를 드러내면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반문이 생기고, 복음에 자기 주장이 나오고, 복음에 대립이 되고,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하나가 되고 진리와 같이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찢고 난도질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잡아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이겼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은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 그게 바로 이리와 같은 세상의 본능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리와 같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잡아먹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스승인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 없으며 종이 상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제자는 스승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종은 상전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상전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난도질 당하고 이리 같은 세상에 잡아먹혔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미 그분의 삶을 제자들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시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을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면서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말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근데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어요. 구약 율법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뱀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증오하는 동물이 뱀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순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볼게요. 순결이라고 하는 뜻은 죄가 없는 것, 섞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하나이지 여러 가지가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들이 섞일 수 없다는 것, 그게 순결하신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십자가가 말씀이라고 제가 증거한 거예요. 복음에는 다른 것들이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그 뜻이 바로 순결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진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순결한 상태예요. 그러면 뱀의 지혜는 무엇이냐? 자,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강교하니라. 이거 19절 아니고 1절 말씀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자, 1절 말씀이 여기 보면 이제 강교하다. 여기 히브리어로 이제 아롬이라고 하는데 이 강교하니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예. 슬기롭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이 강교하다라고 하는 이 지혜와 슬기롭다고 하는 말씀이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와 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이것을 해석해야 되냐? 하나님이 뱀을 창조하실 때 뱀에게 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잠언 말씀 보면 나 지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가 자기 존재로 얘기해요. 지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지혜를 뱀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사탄의 사주로 인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이 지혜를 가지고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 너 이제 이 열매만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솔직히 말씀이 돈을 주냐? 말씀이 밥을 주냐? 말씀이 너를 배부르게 하냐? 너에게 세상 살아가는데 말씀이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 그만 먹어. 그 말씀 먹지 말고 이제는 이 열매 먹어. 그럼 말씀을 어기라는 얘기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그럼 말씀 그만 먹고 이 열매 먹으면 네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면, 내가 먹으라고 하는 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양으로 살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연약한 양으로 살래? 너 말씀이 너 양으로 살아, 너 그거 원하니? 너 얼마든지 일이 될 수 있어. 왜 네가 잡아먹혀야 돼? 네가 왜 나약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 너 얼마든지 일이가 될 수 있고, 너 얼마든지 사자가 될 수 있고, 너 얼마든지 호랑이 될 수 있고, 너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가 있어야 될 이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뱀이 그렇게 꼬시잖아요. 그 뱀의 지혜예요, 여러분. 예,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피조물인데 너 이거 먹으면 창조주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뱀의 지혜가 뭐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거짓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뺏어가는 게 뱀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어 버림으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를 뺏어가 버리는 게 뱀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말씀은 뱀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뱀의 지혜에 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양을 이리의 세상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양이란 말이에요. 양은 이리가 막 잡아먹는 거예요. 막 뜯어먹는 거예요. 사자가 와서 뜯어먹고 곰이 먹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화가 나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존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양은 참는 거예요. 양은 물으면 물어뜯기는 거고. 근데 여러분, 양은 자존심이 없나요? 솔직한 얘기로. 양도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뭐 양도 여러분 진짜 예? 내가 하나님이 양으로 살라고 하니까 꼭 참고 양으로 사는 거지, 이걸 그냥 확 집어넣는, 이것들이 진짜 내가 양인 줄 아나.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사자가 와서 물어뜯고 이리가 와서 물어뜯고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에게 억울한 일을 하고 너에게 화를 내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못 살게 굴 때, 그때 너 네 자리 이탈하지 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양이야. 너 와가지고 뱀이 하와를 꼬셨던 것처럼 너 그렇게 양의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할 때 너 절대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 너는 양이야. 너는 양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 이게 뱀의 지혜예요. 두 번 다시 속지 마. 그 말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로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 많으시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만 증거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때가 있고 조롱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때 내가 막 억울하고 막 화가 날 때 내 마음에 세밀한 음성이 들어요. 야, 네가 힘이 없냐? 야, 네가 능력이 없냐? 아니, 왜 당하고만 있어? 너도 한 방 쳐.
야, 너 옛날에 너 그거 있잖아. 그거 다 어디 갔어? 너 힘 좀 보여줘. 너 충분히 사자가 될 수가 있는데, 너 1위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그냥 물어뜯어. 양의 자리에 있지 마. 그게 뭐가 좋아? 사자의 자리에 있고 호랑이,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너희는 양이다. 양은 잡아먹히는 것이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비록 너희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난도질을 당한다 해도 너희는 양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늑대로 변하지도 말고 호랑이나 사자로 변하지도 말고 상대방의 공격에 맞서 싸우지도 말아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때리면 맞고, 찌르면 찔리고, 핍박하면 핍박당하고, 조롱하면 조롱당해라. 그게 누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잖아요. 그 삶을 사신 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고 그게 교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삶을 먼저 살리신 분이 십자가에서 때리면 맞고, 십자가에서 찔리면 찔리고, 십자가에서 침뱉음 당하면 침뱉음 당하고, 조롱하면 조롱당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 안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 삶이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증거가 되고 전파가 되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23편 1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다윗은 작고 보잘것없는 체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갑옷이 맞지도 않았어요.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 10여 년간 도망을 다녔어요. 그것도 아멜과 톡을, 심지어는 블레셋으로까지 도망을 쳤어요. 때로는 적군의 왕 앞에서 미친 적도 해댔고, 딸이 강간을 당하는데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자기 아내들이 백주대낮의 옥상에서 강간을 당하는데 그것도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다윗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취해요. 우리아를 죽여요. 밧세바를 통하여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죽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그 왕이 맨발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이 죽어요. 등등등등.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의 인생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건 다윗이 할 고백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상처와 너무나 많은 아픔과 너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과 인생의 무게와 답답함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왜 여러분? 다윗이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그의 인생은 그렇지 않은데. 그는 양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는 양의 자리를 이탈한 적이 없어요. 자신의 연약함이 폭로가 돼도 그는 양으로 있었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양으로 있었고, 이리 같은 세상의 공격에 양처럼 도망을 다녀도 그는 양으로 있었어요. 그냥 양으로 살고 양으로 받아들이고 양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양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10여 년 이상 자신을 죽이려 거머리처럼 쫓아다니던 이리 같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도 그는 늑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다윗은 양으로 있었어요. 사자로 변하고 호랑이로 변해서 다윗 이 사울을 물어뜯지 않았어요. 그는 양으로 남아서 이리를 피해 도망을 다녔습니다. 양이 어떻게 이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살짝
창 끝으로만 목만 잘라도 되는데 양이 도망을 갑니다. 밧세바를 겁탈하고 자신이 아끼던 장수를 살해하기까지 자신의 추악함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그랬어, 내가 한번 잘못했는데, 아니 내가 그 수많은 여자 중에 왕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자신을 합리화하지도 않고 감추려 하지도 않고 자기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래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양으로 있었어요. 어떻게 양으로 있을 수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이면, 환경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면, 사람이 보이고 대상이 보이면 우리는 양으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이끌고 계신 목자만 보이면 우리는 양으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앞에는 항상 목자 대신 예수님이 있었어요. 시편 3편에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가면서도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수천 수만 명의 협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잔다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들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대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목자만 바라보고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나 사건이 그의 삶을 부족한 삶이며 모자란 삶이라고 여기게 만들지 못한 것은 그가 그 문제나 사건 너머에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주가 항상 나와 동행하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푸른 초장에 있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기 싫잖아요. 다윗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목자만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 푸른 초장에 있든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시고 목자 되신 그분이 서라고 하시면 서시고 그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 또 그곳에 계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